태풍이 올라와서 이렇게 계속 문자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동을 삼가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경고 문자가 이렇게 오는데 이 밤에 집을 나서서 예배당으로 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먼지와 모래 더미 속에서 조각상의 잔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몸체로 된 돌지주로 된 커다란 받침대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모래에 반쯤 파묻혀 있는 파괴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뭔가, 이 누구의 것인가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 발견을 하고 이렇게 시를 한 편 짓게 되었는데요. 내 이름은 왕 중의 왕 오지만디스, 내가 이룬 업적을 보라, 너희 위대한 이들이여 그리고 절망하라, 이런 시를 퍼시 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지만디스라는 아주 유명한 시를 적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천하를 쥐락펴락하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오지만디스를요, 후대의 사람들은 이 도대체 길가에 뭐 이런 조각상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그에 대한,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 수많은 세월의 모래처럼 그 세월이 지나갈 때요,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사람들은 묻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는가, 참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작품이 맥베스에 보면요, 인생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던져요. 인생은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인생은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구나.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바보가 짓거린 이야기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은 다 무엇이고, 그냥 바보가 짓거린 한 편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고 이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9편에서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거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 백성들과 세상의 온 거민들을 향했어요. 그들이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상관없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교사는요,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해줘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의 가사를 얹어서 정말 그 지혜의 말씀, 명철의 이야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 바로 지혜는요, 삶의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 시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수께끼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교사가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한 것이죠. 이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부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혹은 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부유한 사람을 그렇게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수들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을 받는 환난의 날에 이 원수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 같다. 저렇게 힘있고 저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지혜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럼 사람이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그 재물을 가지고요,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자라도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리 속전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최후의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게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요, 그 재물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그가 그토록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자기의 생명이 장구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요, 죽음의 순간에는 그야말로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는, 동전 한 입이 그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돈이 죽음의 기준이라면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한 1조, 한 100조 정도의 돈이 있어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아마 100조의 돈이 있는 사람은 소수로 할지라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다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가난함으로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예요, 그들은, 부자들은 저렇게 돈이 많으니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거든요. 한 부자는 대궐 같은 집에 삽니다. 정말 높은 기둥을 세우고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돈과 부귀를 가진 사람이고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뭐 돈이 있다고 자색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만이 자색으로 물을 들여서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는 정말 몸이 상처로 다 이렇게 나 있어요. 개들이 와서 막 상처를 핥아요. 더 따끔거리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조각, 떡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죽음의 사자는 두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 호화로운 부자도요,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도 그 죽음 앞에 가게 되죠. 이 죽음이 그들의 삶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역전의 삶이 있게 되는데, 이 부자는 그 지옥 가운데서요, 그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어떻게 저기 나사로가 저기 있는가, 그 손끝을 하나,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와서 혀끝에라도 대주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앞에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막 선언합니다. 그들의 토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막 불러요. 이 무슨 말일까요? 마치 지금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름을 그 토지에 새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케도니아에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저 이렇게 유럽 쪽의 알렉산드리아, 아시아 쪽의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을 다 붙여놔요. 영원히 자기가 그 왕국을 통치할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만들었다는 건 알지만 그가 죽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멸에 대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그 토지에 새겨 넣어서 부른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그 죽음으로부터 피하여 갈 짐승이었고요, 사람 또한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한 그런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을 신뢰하는 행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13절부터 20절까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불을 쌓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차지하겠지만 그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다 소멸하고 서울이 죽음의 그 자리가 그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요. 그 자기에게 나와서 형의 재산 분배를 아버지가 준 재산을 형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걸 좀 분배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그 사람은요, 정말 이 탐심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자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부자가 여러 썰 물건을 쌓아놓고, 이 내 물건들, 내가 여러 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취하여 갈 것이냐. 너희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네. 하나님께 부한 것이 없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들의 결과가 이 부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쾌적한 초원을 지나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나의 날이 장구할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죽음이 그들을 삽시간에 덮쳐옵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육체는요. 죽음의 자리에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여기에 소망이 되는 말씀은요.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소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 아니 무슨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지금 여기 사는 게 생지옥인데 뭐 또 지옥이 있겠네. 이 내세에 대해서 부정하려 합니다.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식 소식을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부터 누가 오늘 사고가 났고 또 죽게 되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턴가 부고가 옵니다. 아무개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꽃을 놓고 묵념을 드리죠. 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그곳에 들여주신다. 이게 우리의 찬송가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날들이 슬픈 날들이 많고 어려운 날들 많지만 하늘 영광 밝음이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지혜서의 말, 전도서나 이 잠언서의 메시지와 오늘 본문이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곧 올 것인데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13절과 14절에 대해서는 전도서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혜자의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에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그런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의 지혜 교사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두 가지 두려움을 몰아내게 합니다. 하나는 환난의 때의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고 모든 것이 다 잘나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확실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의 산뿐이면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정말 때때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섬기며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때로 손해를 보고 또 복음 때문에 흩어서 나누어 줌으로 가난하게 될 때 만일 우리의 생이 이 세상의 산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역설적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자가 되셔서 그 모든 일에 보상하시고 소자에게 생수 한 그릇 떠주는 그 수고와 섬김까지도 하늘나라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 영원한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연적 생명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지만 그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는 육체의 생명이 죽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지옥의 심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태어나니까 두 번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중생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니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한 번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일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그 부활의 생명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신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